예, 오늘 수요 찬양 예배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질그릇에 담긴 보배, 지난주 이어서 두 번째 시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본문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쉽고 천한 우리 인생인데 이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귀한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항상 방해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담고 있는 우리들에게 크고 작은 시련, 환란이 닥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시련과 환란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혼란스러움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 자기 신념, 또 이제 세상 살면서 배운 것들이겠죠. 세속적인 가치관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제대로 비치지 못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해 때로 낙심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바울은 이미 자신이 받은 직분은 의의 직분이요 영의 직분, 살리는 직분이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내가 이 직분을 받고 그리스도의 긍휼함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긍휼하심, 이 은혜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나 환란이 주어져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 안에 담고 있었던 보배,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항상 진리를 나타내는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 복음이 가려졌으면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라고 했죠. 그들의 영의 눈이 가려졌고 귀가 닫혔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4절의 고백처럼 바울의 사역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감당하는 모든 직분, 사역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히 세상의 신, 이것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즉 무지한, 그리고 오해를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고 독선적이고 고집스러운, 또 편리함을 추구하고 내 만족이 되면은 괜찮다라는 생각, 또 여러 가지 행사에 치중하게 하는 모습,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 복음의 광채가 정말 제대로 아름답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을 보면은 자신이 감당하는 사역이 잘 되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때에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신 것, 또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그들의 종된 것을 전파하였다라고 고백하죠. 반면에 복음을 빙자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기 영광을 취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신 것, 주인이 되신 것, 그리고 자신은 복음의 영광을 전한 자였지만 오히려 더욱 낮아지죠. 낮은 곳에 자신을 둡니다.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복음의 광채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바울은 정말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시는 것에 실제적으로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귀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 7절에도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참으로 겸손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처럼 귀한 보배를 주셨습니다. 이 보배를 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 정도를 담고 있는 금그릇 같은 존재이다. 좀 알아달라. 무시하지 말고 대우 좀 해달라. 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이미 우리는 너희의 종된 자들이다. 라고 고백까지 했죠. 그리고 지금도 자신을 질그릇으로 표현하며 우리가 이 보배로운 복음을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복음이 더욱 드러나도록 겸손한 자세를 취하죠. 정말 귀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 안에 보배, 이 복음을 품고 있다면은 이 귀한 것이 드러나도록, 복음이 드러나도록 질그릇과 같은 겸손한 자세를 내가 취하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겸손함의 미덕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능력도 나타났지만 어떻게 또 말합니까?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일절 어떤 능력도 있지 않다. 결코 자신을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심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질그릇과 같은 연약함을, 자신의 연약함을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죠. 어떻게 바울은 어떤 것도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자기 자신을 전파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자세 취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인데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정말 질그릇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진짜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하여 바울은 성도들 역시 그들이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크신 하나님의 그 능력만 의지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은 하나님께만 있고 사람에게는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예, 이런 고백을 볼 때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라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We are hard pressed on every side. 예,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일도 많았던 것이죠. 즉 바울이 이 보배와 같은 복음을 담고 난 후로부터 사방으로부터 이제 고난이 주어졌음을 뜻합니다. 교회 밖에서도 핍박을 많이 받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왜 너는 추천서 한 장 없이 다니냐,
사도로서 자격이 있냐 등등 공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심지어 죽을 일이 많아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를 핍박할 때는 우겨쌈을 당하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But I'm not in despair. 사방으로 우겨쌈, 답답한 일, 억울한 일이 바울을 낙심시킬 이유가 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이미 1절에서 고백한 바와 같이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이 직분을 받았고 주의 긍휼하심을 입었기에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긍휼하심이죠? 정말 네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구나. 정말 복음을 위해서 네가 참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본문에 이제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라고 또 고백하는 것을 볼 때 물론 바울은 참 믿음의 담대함을 가졌고 그 담대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환난들을 극복하기도 하였겠지만 한편으로는 공격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 참 억울한 그런 모든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내할 수가 있죠? 심히 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실제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힘이 없고 줏대가 없는 나약한 자들이 취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진 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게 되는 법이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를 이길 길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질그릇에 담긴 생명은 쌓이는 법이 없습니다. 질그릇은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며 거꾸로뜨림을 당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보배로운 생명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즉 우리에게도 이길 힘을 능히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능히 세상의 모든 우겨쌈, 환난을, 핍박을, 억울함을 모두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 또 그 일행은요,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여전히 보존되었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하십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어찌하여도 어찌 당하여도 어떻게 되지 아니하며 이런 자세를 가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어찌하여도 우리는 어떻게 되지 아니하는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에
기록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결국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되는 법이죠. 10절 말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짐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과 같이 자신도 고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또 우리 또한 이제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져야 합니다. 예, 우리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진 이런 모습이 있으신지요? 왜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은 짊어지지 않고 예수의 생명과 축복과 능력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를 바란다. 세상에도 어불성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말이 안 되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 없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남, 이것 또한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를 모두 참 바라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질 수 있을까? 이것을 바울이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삶에 주어지는 모든 고난은 인내로서 이겨야 합니다. 인내하며 십자가를 감당할 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조그마한 시련도 참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안 된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이러면 예수의 생명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을 때라도 우리가 죽지 않고 이기는 것을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의 생명이란 저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고난을 이기는 힘이 예수의 생명력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 믿으면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구나, 복음의 능력이 저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비록 우리들이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고 할지라도 또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예, 이 말씀은 끊임없이 자신은 죽고 있지만 그로 인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 고린도 교인들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뜻이죠. 예, 그들 역시 사망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였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이 그들 몸에,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난과 환난과 핍박,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확실합니다. 분명한 말씀입니다. 지금도 예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 많은 선교사님들이 열방에서 고난과 핍박, 환난, 우겨쌈을 당하고 계시죠. 초창기에 우리 조선 땅을 찾아오신 선교사님들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참 이렇게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의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죠. 우리가 유익을 누리듯이 우리의 희생과 헌신, 글쎄요, 우리가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죽는 자리까지 나아가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헌신과 희생,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으로 인해 또 다른 누군가가, 내가 손해보는 것으로 인해 다른 누군가가 정말 예수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면 정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귀한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복을 참 누린 그런 사람이었죠.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예, 이 말씀은 시편 116편 10절 내가 크게 고통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바울이 고통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분명하게 믿었고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과 같이 자기 역시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됨을 분명히 믿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들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소망이 환난 날에 우리를 격려하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이러한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사망을 허상으로 보고 영원한 생명을 실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러한 믿음이 바울로 하여금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준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심과 같이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 있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생겨나죠. 박해를 받습니다. 거꾸러뜨림도 당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의 짊어짐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런 것을 쭉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함이다. 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퍼지고 이런 우리의 삶을 인해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성도들의 이러한 삶이 교회의 유익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일이 되어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퍼져나가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퍼뜨리는 일,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는 일, 비록 자신은 희생하고 손해보고 죽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힘쓰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 가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육체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오히려 우리가 품고 있는 이 보배가 아름답게 드러나는 그 계기로 이제
바라보는 바울의 그 귀한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우리가 받은 직분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을 우리도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고 있는지, 예수의 생명은 참 짊어지지만 예수의 죽음을 우리 삶으로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고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 되는 참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